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추격하면서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족속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고 말씀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예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이유를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도록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얼마나 비열한 방식을 사용했는지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고 그들의 발걸음은 피곤에 지쳐 있었을 때입니다. 가장 약한 그때에 그 이스라엘 행렬 중에서 가장 후미에 있는 지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대상으로 아말렉이 기습적으로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렬이 진행되고 있고 가장 후미에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어린이들, 여자들, 노약자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 자연스럽게 뒤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공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연약한 그때에 가장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도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 맹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약점을 잡아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그들 중에서도 하이에나라는 이 짐승은 정말 악착같이 뒤에서 후미를 공격하고 그래서 약한 것들을 어김없이 잡아먹는 일을 행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도륙하고 살육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 간의 전쟁으로 크게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간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모세는 이 전쟁의 선두에 여호수아를 임명해서 전쟁터로 나아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한 그대로 여호수아는 목숨을 걸고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보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터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야, 너가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싸울 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너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싸움, 그것은 여호수아가 앞장서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에는 모세가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고, 그때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대동해서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용맹스럽게 나아가 아말렉 족속과 싸우기 시작했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팔을 하나님께 올려 들고 그때로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모세는 전쟁터 가운데 있지 않았고 산 꼭대기에 있었지만 모세가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에 아말렉과 전쟁이 승기를 잡고 승리하는 편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전쟁 가운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라는 것이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일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말렉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모세의 몸이 피곤함을 견디지 못하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이 하늘로 향하다가 지상으로 떨어져 내리면서 또 기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승기를 잡았던 것을 놓치고 아말렉으로부터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팔을 계속해서 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팔을 2시간 정도 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 몸이 연약하기에 청년과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청년이라도 한도 끝도 없이 손을 들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자꾸 손이 처지고 내려오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점점 전쟁 양상이 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론과 훌이 바라보니까 점점 더 모세 발은 내려오고 전쟁에서 이기던 것이 패배의 길로 가게 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이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모세의 저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 전쟁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겠구나. 그래서 아론과 훌은 지혜를 짜냅니다. 그래서 피곤해 지친 모세를 돌에 앉게 하고 모세의 양팔 한쪽씩을 붙들고 그들이 온몸으로 그 팔을 지탱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를 않고 모세는 손을 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열심을 다해서 모세를 섬겼고 그 팔을 붙들어 주었어요. 그 결과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기도의 편팔이 멈추지 않고 내려오지 않았으니 계속해서 승기를 잡고 전쟁을 치루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엄청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한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여호수아가 그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한대로 목숨을 걸고 싸워 헌신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모세의 양쪽 팔을 붙들어주고 지탱해 주었던 아론과 훌의 이 진정한 헌신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함으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승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그가 계속해서 자신의 팔을 지탱할 수는 없었어요. 육신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에 육신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돌파하도록 도와준 인물이 아론과 훌이었고 그들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귀한 천국 복음의 역사를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혼자 그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선별하여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들도 파송하시고 또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셔야 할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12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겁지 아니하도록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도 저지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줄을 서게 하고 질서를 잡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쉬실 때는 자신들이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 가운데 함께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께 기도도 배우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한 중보기도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또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명의 사도들, 그들 중에 가룟 유다는 배도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갔지만 나머지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한마음 돼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어가고 그때에 이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없을 때 누구를 세웁니까?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세우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구제 사역이 있어서 사도들이 행하던 것을 다 위임받아 구제 일들을 이루어가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더욱더 집중해서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흥왕한 복음의 역사는 사도들로만 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집사들과 수많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 복음의 물줄기가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 오늘날 이 한국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살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고 체력의 한계가 있고 내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분량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기 시작하고 엄청난 속도로 온몸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분량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감당해야 그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도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준 지혜가 무엇입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혼자 하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 넘어지면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누군가가 없을 때, 내가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때는 화가 미치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혼자 있다면 어떻게 나옵니까?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또한 쉬고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혼자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혼자 누울 때는 추울 수 있지만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해질 수 있고 혼자 대적자와 싸우면 필패할 수 있거니와 누군가가 나와 함께 도와 힘을 합치면 능히 대적자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닥 한 가닥의 줄은 너무나 약해요. 쉽게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줄들이 모여서 한 대를 이루면 그것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과 같아서 아무리 힘을 써도 그 줄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혼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위대한 왕이라고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칼로서 그 목을 베어낸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그 용사가 왕으로서 가고 왕으로서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을 볼 때 다윗 혼자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었어도 혼자 그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에게 붙여준 용사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강대한 나라,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분명히 나타내고 예표하는 다윗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는 용사들이 함께 했는데 성경 그들 중에서도 위대한 용사 3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 세 용사를 기록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을 이토록 길게 세 용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의 역사 강대한 일들이 성취되었음을 설명하고 있고 다윗 혼자만의 몸짓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붙여준 용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용사 중에 한 명은 요셉 바세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단번에 800명을 혼자 상대해서 죽일 수 있는 용사였습니다. 두 번째 용사는 엘르아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적들과 싸워도 지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손이 칼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걸 다해서 적들을 대적하는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수는 용사는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도망갈 때 블레셋 군인들이 사기가 최대한 올라와서 함께 이스라엘을 진격하고 공격할 때에도 밭 한가운데 홀로 서서 블레셋 사람들 전체를 맞서 싸웠던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했기에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충성스러운 용사였어요. 어느 날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나갈 수 있는 말이었지만 세 용사는 다윗의 말을 들었고 그곳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이 당시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은 적들이 포진해 있는 적진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싸워서 탈취하는 곳이지 소수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 용사는 목숨을 걸고 다윗이 원하는 우물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 성문을 뚫고 들어갑니다. 적들과 싸워 목숨을 바쳐 결국은 이 물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다윗이 변덕스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그 용사들을 생각할 때 쉽게 자신이 마실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용사들의 생명이 담겨져 있었기에 생명이 담긴 물을 쉽게 마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물은 오직 하나님께 바쳐야 마땅하다고 여겨서 그 우물을 하나님께 부어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새 용사로 인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숨 바쳐 충성한 새 용사의 그 마음을 다윗이 귀하게 본 것입니다. 이 새 용사는 다윗을 섬겼고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꿈꾸었던 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자신들이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다윗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헌신하며 목숨 바쳐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가 기억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 한 부부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부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이 부부를 만났어요. 그 부부는 천막을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천막을 지어서 생업으로 삼고 있었기에 같은 일을 행하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의 사명을 이루어갈 때 이 부부가 옆에서 열심히 도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울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의 목숨을 자신들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어 세우시고 쓰시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잘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것을 이 부부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우신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면서 자신의 목숨보다도 바울의 목숨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 사역이 온전히 결실을 맺도록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도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이 바울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가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이 바울의 사역에 전심전력하여서 목숨 바쳐 헌신한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울컥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부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죽어 천국에 가서도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 바쳐 헌신한 그 가치를 바울이 알고 있고, 여러분, 바울이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욱더 알고 계시죠. 뭐 사람의 마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의 의도와 삶의 걸음을 아시는 주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며 주를 위해 살았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바울이란 인물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성경에서 수많은 자들에게 읽혀지며 많은 이들에게 큰 신앙적 영감을 끼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기까지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에 나왔던 모세 좌우편에 서서 그 팔을 붙들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다면 신약시대에는 바울 옆에서 그의 영적인 것을 지지하고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그 일 가운데 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할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또한 그들의 헌신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구약시대의 말씀과 신약시대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례세움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은 아론과 훌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르심입니다. 또 그 부르심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역사를 하나님의 새 용사로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저 여기에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시간 보내고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다해서 함께 더불어 그 일을 이루어가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위례세움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 사역에도 제 역량에도 한계가 있겠죠? 모세의 역량에 한계가 있었듯이, 바울 사역에 한계가 있었듯이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그 옆에서 그 일을 붙들어주고 또 지지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 대상은 누굽니까? 누가 저의 양팔을 붙들어주고 누가 저를 지지해줘야 됩니까? 지금 다른 사람 이름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무리 한 양떼가 되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담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또한 성도로서 이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론과 훌이에요. 자, 옆에 사람을 보며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아론과 훌입니다. 한 번 더 하시죠. 당신은 우리 교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야 되고 누군가는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위례세움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제가 부름받았고 여러분이 부름받아서 함께 이 일을 행하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용사예요. 여러분이 힘을 내고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권세가 부여되면 그것이 결국 교회의 부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력한 용사가 되어 주어야 그만큼 다윗의 나라가 견고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사모하면서 강력한 용사로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깃발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사명이 주어질 때 여러분도 이 아론과 훌처럼 아멘으로 화답하며 최선을 다해 지지하고 이 새 용사와 같이 목숨을 걸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전면에서 뛰어나가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것은 목사님께서 하시겠지, 목사님께서 담력 있고 용기가 있으니 앞장서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은 적군 가운데 다윗 왕만 홀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이 앞에서 진열을 갖추고 있는데 다윗 왕 한 명만 보내면 다윗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지요.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그 전체 대군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용사들이 앞장서서 나가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힘을 더할 때 어떤 강력한 아말렉 족속과 같은 민족과 또한 어둠의 권세의 역사가 있더라도 그 교회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역할이 중요하다 말하지만 제 역할만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저는 분량이 있어요. 정해진 분량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 분량을 넘어서서 제가 계속해서 그 일을 유지하면 저의 삶은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열정적으로 잠깐 빛났다가 그렇게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까지 해주셨기에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큰 하나님 역사를 사모하면 여러분들이 용사로서 다윗과 함께했던 그 용사로서 큰 능력을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용사 땡땡땡에서 이 땡땡땡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용사 임기순 씨밖에 없습니까? 임기순 권사님밖에 없어요. 왜 안 들립니까? 다시 한 번 더 시작. 네, 우리가 꿈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완성될 것이고, 그날에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 용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서게 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큰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목숨까지 걸고 헌신하며 그 안에서 새 용사와 같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나서서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